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아멘. 삶은 뭐다. 자,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삶은 뭐라고 푸십니까? 아마 각자 대답이 다를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삶은 고통이다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너무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네, 모세는 그나마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추구하다가 일이 그만 잘못되는 바람에 애굽에서 도망가갖고 미단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이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에 40년을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40년, 40년, 40년. 토탈 120년을 살았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사실 모세만큼 인생의 냉탕과 온탕을 오간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그러한 세월에 120년을 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기껏 살면 70이고 잘 살면 80인데 그날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삶은 산다는 것은 고통이고 삶은 고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자살률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하루에 평균 42.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보면 31.3명인데요. 이것은 OECD 국가 평균 11.3명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해인데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전에는 주율 사회였어요. 그래서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은 최소한 밥벌이, 최소한 삶은 보장됐습니다. 근데 요즘 사회는 성과 사회입니다. 성과 사회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또 증명돼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경쟁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닥달하고 스스로를 내모는 것 같은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본인이 나 스스로가 나를 공격하면서 내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는 시대, 이것이 성과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거기서 낙오되면은 우울증과 극한 피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더 외로워지고 그리고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울이 구석구석을 안개처럼 스며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우리 청년 세대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기업에서 4학년 2학기쯤에 서로 모셔가려고 참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여러 군데 원서를 갖고 10번, 20번 낙방의 고배를 마실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되고 그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청년들을 가리켜서 M4 세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3포 시대였었어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5포 세대입니다. 앞에 세 가지에다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는 세대. 거기서 7포 세대예요. 5포 플러스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버리는, 그게 7포 세대인데, 지금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N4라는 말로 써서 청년들의 좌절될 마음을 그렇게 피력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그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청년이 있는 그 가정은 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또 힘든 건, 아쉬운 거는요, 그렇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치열한 경쟁을 뚫고 회사 들어가서는 1년 안에 10명 중에서 3명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온다고 하는 또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의 실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 어려운, 정말 하늘의 별따기 같은 직장에 들어가서는 미처 못하고 또 나올까요? 권위주의적인 직장 문화,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이건 내가 꿈꾸던 직장이 아니다, 이건 내가 꿈꾸던 일이 아니다 하면서 또 많은 젊은이가 포기하고 나오는 걸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일이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일은 배우면 됩니다. 익히면 돼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르다는 사실 우리한테 인간관계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쉽게 사람을 구별하면은 내향성이 있고 외향성이 있어요. 우리 대엽 형제는 외향성이에요, 내향성이에요? 다 갖고 있죠. 외향성은요, 사람을 만나서 힘이 납니다. 충전이 돼요. 근데 혼자 두면은 방전이 됩니다. 근데 내향성은 정반대죠. 자꾸 이렇게 만남을 갖고 관계를 강조하다 보면요, 스스로 방전이 돼버려요. 그 사람은 뭡니까? 혼자 있을 때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 일을 하다 보면은 사소한 차이가 사실은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더 나아가서 관계에 고통이 될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사람을 분별해봐도 머리형이 있습니다. 가슴형이 있어요. 또 장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형은 뭡니까? 일단 머릿속에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안 풀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단 이게 풀리면요, 관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가슴형은 어떻습니까? 뭐니 해도 가슴 따뜻하고 만남이 중요해, 관계가 중요해,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관계 중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형은 뭡니까? 이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관계 그게 뭐 필요해? 일단 부딪히고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해봤어? 자, 이런 것이 어떤 크고 작은 일에 부딪히고 엇거리다 보면 말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하면서 나와 다른 그 다른 면이 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곡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그건 바로 인간관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또 부딪히고 다투고 하다 보면은 사르트르의 말처럼 타인이 지옥이 되는 예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배우자입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사실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바로 나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해요. 보통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혼한 부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겉에 드러나는 것은 뭐 성격 차이다, 혹은 뭐 요즘은 경제 문제다 등등 많은 말을 하지만 말입니다.
실제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리가 열등감이랍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시 높다 보면요, 사소한 것이 문제가 돼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데 그 별게 다 걸리면서 부부 사이를 참으로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 내 안에 있는 피해의식,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부부뿐 아니라 모든 관계를 우리를 그저 고달프게 하고, 결국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나무가 뽑혀지기 전에는 어딜 가나 부딪히고 찌르고 찔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모든 것을 벼랑 끝으로 내몰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인생이 고달퍼야 인생이 힘들고 사는 게 고해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참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갈등과 고통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겹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그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용하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에 해답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하고요, 서로가 바라보면서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참 기막힌 관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복되었고, 나와 나 자녀 관계도 복되었고,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참 복되었고, 그야말로 에덴에 거기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범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만남의 기쁜 대상이 아니고 두려워서 숨어버려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 서로에게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됐고, 자연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다가 바뀐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 인간사는 이렇게 저주와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참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나무가 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걸 도피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 겪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탄식하면서 그 현실을, 그 고통으로부터 자꾸만 회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도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현실의 측면에서 그 직면하고 그걸 극복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 인격이 건강해지면서 또 우리 삶이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 융은 사람이 이와 같은 고통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노이로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신질환이 뭐냐?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 결과가 노이로제와 기타 정신질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요, 하나의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세 번째 종, 그러니까 달란트 하나 받은 종이 말입니다. 그게 싫다고 땅에 파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만약 그 하나 받은 종이 말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일이 잘못돼갖고 주인한테 손실을 끼쳤어요. 그럴 때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5개를 5개 남겼을 때 축복했지 않습니까? 2개를 더 남겼을 때 축복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를 열심히 했는데 그만 잘못해갖고 그걸 까먹었어. 손해가 났어. 그럴 때 주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대병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주인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쫓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최선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만 일이 잘못된 것 같고 실패했어요. 손실을 끼쳤어요. 그럴 때 과연 주인이 빨가벗겨가고 밖으로 내쫓았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적어도 주인은 그 종의 마음, 그 중심을 보고 적어도 그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가 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 때 남강 이승훈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 사업을 했어요. 큰 부자한테 가서 돈을 대출받은 거죠. 받아갖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잘 나갔다 갑니다. 잘 벌었대요. 근데 그만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여파로다가 그동안 벌어놓은 모든 것이 다 날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 나 하나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백방으로 노력해도 갚을 길이 없었어요. 고민하던 사람은 결국 그 돈 주인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벌었는데 그만 전쟁 여파에 그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제가 차후에 꼭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놀란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빌려줬는데 당신처럼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이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차후에도 돈을 빌려줄 테니까 필요하면 아무 때고 와서 얘기하라. 내가 당신만큼은 내가 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참 큰 한숨을 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에 참석해서 크게 깨우침을 받고 2가지를 했답니다. 하나는 머리를 잘랐어요. 삭발을 했어요. 상투를 이렇게 자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자기 고향에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좌절한 젊은 영혼들을 불러다가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장이 조만식 장로님이고 한때는 이광수 선생 때 거기에 국어교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주기철 목사님도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그렇게 뜻을 가지고 당시 일제강점기에 참 어두운 때 수많은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그때 혼을 깨우고 민족의 앞날을 제시한 그 같은 것이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의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중심,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역사의 비탈길을 올라가는 힘겨운 존재, 이것이 주님이 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이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 아브라함일까요? 바울일까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실 성경에서 말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기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도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가장 고통을 겪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끝내 이겨서 오늘 이스라엘 국가의 그 기조, 국가의 그 국기 안에 다윗의 별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시편 16편이 같은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다. 다윗은 무엇보다 참으로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저런 믿음을 쉽게 생각하면 이게 아닙니까? 삶을 긍정하는 능력. 모동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자기가 받은 분깃과 기업을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과학 영농 기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실제 그 땅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수고해서 오늘 과학 영농으로 모든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자연적 조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다윗은 그것을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그렇게 긍정하고 있습니다. 삶을 긍정하는 믿음, 그것이 다윗의 삶을 이끈 하나의 키워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8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네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겁니다. 이 말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주께서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기준 삼아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다윗 삶의 모습이 참 마치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가 얼마만큼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가를 보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요, 그가 젊은 날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왕을 두 번째나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죽이십시다 했는데도 그가 끝까지 거부했어요.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들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그는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손대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맡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적어도 30대 이전에 20대에 그렇게 억울하게 쫓기고 내일이 알 수 없는 도망자의 형편에서 그런 조류의 찬스를 그냥 놓친다는 거, 그냥 버린다는 거, 그건 바보죠. 그러나 그 바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룩한 바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자, 8절 보십시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치 쓰나미급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정, 경제, 사회, 기타 모든 분, 심지어 교회조차도 여기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문제가 없어서요, 고통이 없어서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과 기쁨은요, 무조공사 아무런 바람도 뭐도 없는 고요한 호숫가의 평안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보셨어요? 바닷가에서 한 젊은이가 이 키를 쥐고 있는데 그 뒤에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림 보셨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의 평강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부딪혀와도, 배가 흔들려도 주께서 내 뒤에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평안, 이 기쁨,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인생 살다가 베옷을 입을 때도 있고 슬픔에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피력했습니다마는, 그럼 우리는 허무간을 부르면서 적당히 아니면 캐세라사라 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모세는 그 세월마저도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모세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 남은 날을 계수해서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손이 수고한 그 날수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가 수고하고 아픈 만큼 주께서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서 막 사는 게 아니고 그 세월을 아깝게 계수함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남은 세월을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긍정하며 감사하면서 보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내 순이 수고한 열매를 얻게 하시며 고통을 당한 연수만큼 이걸 갚아달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다윗처럼 또 모세처럼 삶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긍정하게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손이 수고한 모든 열매를 아름답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기업과 일터와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